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아볼로는 유대인이었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대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래요. 또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인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볼로는요, 세례 요한에게 배운 것을 능한 언변과 성경 지식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그 영향을 받았던 어떤 제자들, 바로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났던 겁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니라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가르쳤던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볼로 자신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권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땅끝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삶인 것이에요. 이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언변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볼로는 어땠습니까? 그는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또 그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전부인 줄 알았고요, 또 복음을 다 이해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인 줄 알고 그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군맹무상이라고 하는 말을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바로 군맹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시각장애인 여러 명이 코끼리를 더듬으면서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물을 자기의 좁은 시각으로 그릇되게 판단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 다리를 만졌어요, 소경이. 그래서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는 막대기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만진 부위가 그냥 코끼리의 전부인 줄 알고 그걸 갖고 주장을 한다. 이게 바로 군맹무상 사자성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만 연구해도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 배우고 몇 번 체험한 그 경험으로 어찌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우리는 마치 복음과 신앙을 전부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나 기도나 말씀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려 하지도 않고 또 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면서 고만고만한 그 수준에서 고인물처럼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여기 IQ 200이 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IQ 200도 넘지 못하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해하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에 대한 전부 또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와 그 질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또 내가 개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 방식이 신앙의 모범인 양 나같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주장해서도 안 돼요. 즉 우리는 아볼로와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식도 결국 완전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 아볼로의 그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4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을 가르쳐 줬어요. 그냥 아볼로의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고 세례만 믿고 있었는데 바로 그 세례가 뭐냐? 바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회개의 세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은 그 제자들이 그제서야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그 신앙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과 예언이 터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고린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7, 28절에 보면 그가 고린도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7절, 18장 27절의 뒷부분을 봅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려라. 그는 고린도에서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증언하였는데 그를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말로 공격을 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되냐, 저건 왜 그렇게 되냐라고 하는, 그렇게 말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능히 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것은 그의 좋은 언변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의 성경에 능통한 그 실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또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여기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은 부부인데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아볼로가 이게 강연하는 것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에게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뭐가 부족했냐면 바로 성령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교육시켜준 거죠. 자, 이제 아볼로도요, 성령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는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든 곳입니다. 이 고린도에는요 1000명이 넘는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이 여사제들이 그 고린도의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는데,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 신입니다. 그 비너스 여신을 섬겼는데 이 여사제들이 그 제사장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여사제들은 어떤 여자들이었냐면 바로 창녀들이었어요. 제사법이 이 창녀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 그게 바로 제사 방법이었어요. 고린도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고요. 우상으로 꽉 차 있고 또한 성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던 도시, 그곳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래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욕이었어요. 당시엔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래, 고린도 사람이래, 이게 욕이었을 정도로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는 아주 타락하고 아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또한 성적으로 타락한, 우상으로 난무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런데 아볼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방해하는 그 방해자들을 능히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언변과 자신의 그 성경의 그 능통함으로 만약에 했다면 그는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가 있는데, 그 아테네에서 이와 같이 자신의 지식을 갖고, 그 사도 바울도요 당시에 지금 서울대학교 출신, 하버드 대학 출신 정도의 그런 급의 학문을 닦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갖고 아테네, 그냥 그리스의 그 중심에서, 그리스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중심 수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낭망을 했어요. 낙심을 했어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언변, 이걸 갖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걸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와 함께할 때에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능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영적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적 질서가 뭐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보고, 사람의 지식을 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아무리 나약하더라도, 정말 일자무식일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어떻게 쓰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인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그를 사용해 나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인 바로 성령을 항상 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 어느 곳에서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 삶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성장시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잠깐 동안 주시는 그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닥치면, 또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 마음이 금방 상해버리고 낙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의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 그 무거운 짐을 자꾸만 벗어 던져버리려고 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예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냥 생각으로 믿는, 나 예수님 믿어,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을 받아서 능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의 상함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운 그 무거운 짐이 지어지더라도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나갈 때에 우리는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더라도,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없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을 몰랐어요. 그냥 자신의 언변과 성경의 지식을 갖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의 권능을 입지는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그 힘든 고린도에 가서도 능히 복음을 증거하고 이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 제자들에게도 바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터져서 그걸 갖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해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성령 구하는 것을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그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우리는 결코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감사가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에 여러분들 안에
항상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영, 바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을 이기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자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항상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특별히 청지기 봉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섬김 자리를 맡겨주셨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내게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모두는 바로 청지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맡은,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지금 있는 하나님의 청지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죠? 교회에서 나한테 일 맡긴 거고, 또 가정에서 나한테 일 맡긴 거고, 또 직장에서 나한테 일 맡긴 걸로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이 청지기 역할을 능히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어려운 거죠. 빨리 내려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도둑들도 강도들도 지 새끼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좋은 것을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 영이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일을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왜? 성령이 나와 함께하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한 해 정말 우리 성령을 굳게 잡고 성령의 그 권능을 입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그 직장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웃과의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 일을 우리는 능히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되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자들인데, 그런 자로 능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주님은 이런 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냥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 1달란트를 그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이 이 1달란트 다시 돌려준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쓸모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는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남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신 게 아니고 지식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능히 우리는 남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가 도움을 원할 때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다시금 그 힘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극복하여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히 남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왜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왜 변하지 않고, 왜 이 땅이, 우리 이 주문진 교회와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고 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렸고 교회들이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성령의 권능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